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무척 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에 또 감사드리며, 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먼저 우리 마스크 코부터 이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옆에 분에게 수화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또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2년 7월 3일 교회력으로는 오순절후 제4번째 주일이며 총회력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2년 상반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2022년도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도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여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또 일하심과 역사하심, 또 은혜 주심을 또 기억하며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새로운 복 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또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심과 힘 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으며 이 자리를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이니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많은 이들이 다시금 내일에 대한 소망을 어서속히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다. 침묵으로 기도하신 후 오늘은 강기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메마른 심령 안에 흡족한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지역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예배당의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항상 우리 주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고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신은 새하나 영혼은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 잘 섬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자들로 우리를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어떠한 질병이라 해도 주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들의 육체도 자세하게 아십니다. 또 낫게도 하실 주권도 있으십니다.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자분께서 겪고 계실 모든 두려움의 마음도 떠나가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환자분의 기도와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교회가 문을 닫고 아니면 교회 건물을 팔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문명이 발달되고 살기가 넉넉하고 편해지다 보니 세상이 즐거움에 빠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욕망에 치우쳐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편안한 속에서도 성령님 충만함에 힘입어 끝까지 주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사는 일에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쁨을 드리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초기부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남북한 관계도 서로가 적이 되고 있고 여전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아버지 그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이 함부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지만은 하루빨리 남북이 평화스럽게 통일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같이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달째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한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가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사이좋은 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전쟁이 없어지고 서로 나라 간에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대와 우리 교회의 미래인 주일 학생들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꿀을 먹이며 보살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충분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더하셔 우리 주님께서 또한 감찰하셔서 영육간에 흡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이 저희들에게 메마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항상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사절입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제7장 3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8쪽경에 있는 사무엘상 제7장 3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운혜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기회비용이란 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기회비용이란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선택사항의 가치값을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주일 예배가 모두 마치고 낮 12시가 되어서 오늘 점심은 교회 근처 중화요리집에 가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짜장면, 짬뽕의 개인 메뉴와 함께 온 분들과 같이 드시려고 탕수육도 주문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흐르자 서빙하시는 분이 우리가 앉은 식탁에 기다리던 탕수육과 개인 메뉴를 모두 가져다 주셨습니다. 점심때가 다가오는지라 상상만 했을 뿐인데도 제 입 안에서도 군침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탕수육을 찍먹에서 드셨습니까? 아니면 부먹에서 드셨습니까? 찍먹은 뭐고 부먹은 뭐요? 자, 탕수육을 소스에 하나하나 찍어서 먹는다고 해서 찍먹. 그럼 부먹은 뭘까요? 탕수육 튀김고기에 소스를 아예 통째로 부어 넣어서 골고루 섞어서 드신다고 해서 부먹입니다. 여러분, 부먹이십니까? 찍먹이십니까?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먹이든 찍먹이든 누가 옳은 걸까요? 찍먹인 사람이 무조건 옳은 걸까요? 아니면 부먹인 사람이 무조건 옳은 걸까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저 난 찍먹보다는 부먹으로 먹는 게 더 좋던데, 에이 무슨 소리, 부먹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소스에 찍어서 먹는 게 맛이나 위생이 있어서 더 좋아 같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누구는 부먹을 또 다른 이는 찍먹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다시 기회비용이란 이야기로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탕수육을
찍먹했다 한다면 제가 방금 결정한 기회비용은 부먹으로 먹었을 때 제가 느끼는 맛의 가문값입니다. 찍먹과 부먹을 각각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컸다라는 것은 제가 슬기롭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선택지 중에 하나를 결정했을 때 기회비용이 낮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제게 있어서 부먹으로 먹었을 때보다 찍먹으로 먹었을 때 맛의 식감과 감흥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찍먹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중국집에 갔는데 부먹으로 탕수육을 어느 날 먹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그날만큼은 저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부먹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라고 하여서 그동안 찍먹으로 탕수육을 먹는다 하더니 왜 오늘은 갑자기 부먹이지?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좀 다르다 하더니 저 사람 무슨 일 있나라고 한 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기회비용에 대해서 쉽고도 좀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려고 조금은 과장을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 앞에 자주 서 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지금 들었던 보험을 갱신을 할지 아니면 깨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자기에게 찾아온 좋은 제안에 예스, 예라고 응답해줘야 할지 죄송합니다, 저는 힘들겠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줘야 합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선택 기준은 당연히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을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으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안경으로서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사무엘은 기회비용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렇게 외친 사람은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또한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외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이지요. 블레셋이 자주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와 약탈을 하고 노략질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장난감이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수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런지를 자주 그들은 논의했을 겁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을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온 의견 중에 하나는 군사력을 키우자였겠지요. 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족장 대표들과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올 때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라고 사무엘은 설명하였지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너희 조상들을 400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 바다 건너게 하시며 이곳 가나안 땅까지 데려와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은 이제 확실히 결정하십시오라고 사무엘은 매우 심각하게 제안합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 주는 가나안 신이었습니다. 밀과 보리, 과일과 채소를 심고 경작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풍부한 물일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물을 잘 보관해 두는 저수지나 관계시설이 있지 않았기에 주전 천년경의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야말로 신이 사람들에게 내려다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남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이 사람과 가축에게 마실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씨앗을 심고 가꾸었던 농작물을 최고의 가치와 양으로 추수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비를 또한 내려주는 존재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큰 수확을 얻고자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곳을 찾아가 절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 관계를 맺고 난 뒤 나오는 정액이 땅에 떨어지면 땅에서는 풍년이 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사 예식 중에는 이들 제사장과 봉헌자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믿음을 가나안 땅의 새로운 이주자들인 이스라엘마저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나안 정착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계속되었으니 약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문화가 쌓여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35년간 강제로 지배를 당했습니다. 해방이 된 지 87년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봅니다. 우리도 이러한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오랫동안 섬겨왔던 곳에 이주하여 200년 이상을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이들 이방신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문화와 종교, 경제와 외교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손이 안 닿아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소수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가진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가 바알과 아스타롯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던 탕수육을 찍먹할 것인가 부먹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것에 수만 배의 고심을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였을 겁니다. 풍요와 다산은 농사를 지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남들이 못 가진 화려한 사치품과 귀중품들을 구입할 여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떵떵거릴 수 있는 그 자존감을 갖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주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라고 할 때 기회비용이, 즉 여호와를 하나님만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의 비용보다 더 낫다라고 여겨졌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쫓을 향해서 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시리라.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관, 가치관의 정면으로 대조되는 말이지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하도록 그들을 현혹시키는 못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절을 보시면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외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슬기롭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이 틀림없는데, 도대체 이들이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주는 이방 신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와 같은 결정을 왜 내렸던 것일까요? 아쉽게도 성경이 여기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믿음이 사무엘처럼 굳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서 그들을 치러 올라온 것이죠. 이 소식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 볼멘 소리가 분명 터져 나왔을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던 것에 대한 무서운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이군. 우리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멍청한 결정을 내렸으니까 말이야 라고 하는 불멘 소리 말이지요. 하지만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 했던 때와는 다르게 오늘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미스바를 향해 돌격해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깃발이 보일 때에 이스라엘은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외치는 사무엘을 당장 끌어안치고 친블레셋주의자 중에 한 명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서 그로 하여금 블레셋과의 항복 협상을 진행하게 함이 더 슬기로운 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 때의 이스라엘은 모세 때의 이스라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이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목숨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본인들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기회비용이 높은 쪽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그 선택지를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분명한 사실 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간청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닌 여호와만을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직접 블레셋을 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멀리 내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일련의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돌을 하나 취하여 세웠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12절에 나오는 에벤 에셀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기회비용의 안경으로 볼 때 계속 엉뚱하고도 슬기롭지 못한 결정들을 연달아 내렸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사들을 굴복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참으로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며 바라볼 때마다 이날의 일들을 그들이 자신들의 기억 속에 늘 떠올리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기회비용의 법칙을 깨뜨리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는 물론이요, 그들의 후손들도 수도 없이 그들을 찾아올지도 모를 여러 가지 문제들과 더 큰 위험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그때도 의지할 것을 사무엘은 간절히 바라며 이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붙인 돌을 사무엘은 지금 이곳에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에베네셀이라고 사무엘이 이름 붙인 이 돌기둥과 같은 특별한 기념물들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반대로 내게는 그런 기념물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다 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이 바라보기에 에베네셀이라고 말입니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었지요. 너무나 힘든 날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소리치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 손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남들은 비웃어도 미련한 선택이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에베네셀과 같은 분들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바로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서북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22년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2022년도 하반기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시는 에베네셀의 증거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 복 주소서. 자녀들 가정의 평안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으로 복 주소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이곳 서부면 또 홍성 땅에 살아가는 에베네셀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또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섬김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또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도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과 습한 날씨, 또 무섭게 내리는 비 속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썼던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물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 올려드리니,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새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한자 한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되,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과 몸과 마음 속에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을 내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전에 먼저 마스크 다시 한번 코부터 입까지 바르게 착용하셨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우리 또 수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함께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후 네 번째 주일이고 총회력으로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환우분들의 회복과 완치를 위해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퀴즈 27호가 오늘 인쇄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 분씩 뒤에서 또 수령해 가시고요. 해설 영상은 매일 아침 7시 이후, 주일만 오후 1시 이후에 업로드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우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잘 지켜주셨던 것처럼 교회 안팎 어디에서나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 또 착용해 주시고 또 안전벨트 차량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 정각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 대예배실에서 구약 레위기 말씀 묵상 중인데요. 또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도 송출하고 있으니 여러분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또 편집 방송으로든지 함께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모임 오늘 또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교회에서 모이는데요. 차량 운행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떡 제공,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며 떡을 제공합니다. 또 나가실 때 꼭 이렇게 한 분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우리 두 분 장로님 혹시 또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또 맞이해서 예쁜 꽃을 또 우리 장로님, 성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디자인해 주시고 해주셨습니다. 매번 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고생하신 우리 장로님께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54장,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함께 찬양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며 찬양하며 또 간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